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것이 남편이나 또 아내나 또 자녀들에게,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만큼 이 세상을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더 좋은 단어로 이야기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화이트데이였는데 우리 자매님들 사탕 좀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사랑받고 계셨다면 사탕 좀 받으셨겠죠?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사탕을 좀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사탕을 받았는데, 지나가는 길에 전도하시는 분이 사탕과 함께 전도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제가 우연히 받았는데 처음 이렇게 사탕을 받아봤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 생각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전염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대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인물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인물을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참 그 부분이 아브라함이 참 부럽다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 모든 장벽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아브라함의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고 믿음의 사람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00세가 될 때에 아들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아들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이스마엘 첫째 아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이 이방인의 눈에도, 또 이방 사람들의 귀에도 또 보게 되었고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왕의 이름입니다. 호칭하는 것. 그리고 비골도 마찬가지죠. 군대 장관. 근데 아브라함보다 지위가 훨씬 더 높은 이 왕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이 복을 받은 존재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복을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분이십니까? 라고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렇게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도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방 땅에서 80년 동안 총리로 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 소외된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또 원수조차 자기 편으로 만드는 신앙의 힘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왕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총애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인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한 그 가정이, 또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또한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자고 요청을 하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화친을 맺자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말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화친을 맺자라고 아비멜렉이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제안에 먼저 맹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맹세는 하겠는데 당신의 종들이 이전에 내가 우물을 판 이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 라고 정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아비멜렉이 22절에서 분명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분명하게 먼저 입을 열어서 꺼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을 지금 듣고 그 자리에서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세상의 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실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 맺는 그 자리에서 그 힘을,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힘이 바로 그 근원이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한 그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한 나라의 왕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그 권위로 그 사과를 받아내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화친이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것을 화친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왕과 또 이제 한 족장의 그 관계에서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왕과 함께 동등한 자리에서 화친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아비멜렉과 화친을 정당하게 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 내가 무엇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비멜렉이 사는 이 나라에 와서 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삶이 과거의 삶과 지금 아비멜렉의 그 왕에게 인정받는 삶이 전혀 상반된 삶이었어요. 다시금 이 땅에서, 그랄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가정을 이루고 많은 목축들을 키우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조차도 나그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졌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내 가문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절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힘이 과시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족장에게 화친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지 않으면 내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이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또한 나와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건네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계약, 하나의 물건을 파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이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 좋다, 나쁘다, 괜찮다, 무엇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상대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행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 이 모든 것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뚜렷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확신하다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것이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더 많이, 그것을 더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을 누릴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가치가 아닌 다른 것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본 거죠.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기르는 목축마다, 가축마다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힘이 더 세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한 존재였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화친을 맺은 곳이 오늘 말씀 보니까 브엘세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브엘세바가 단순히 그냥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히 브엘세바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이스라엘 전 지역을 얘기해서 그 경계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즉 땅을 경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화친을 맺은 그 땅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그 맹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땅 그 경계를 딱 주면서 이곳이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전혀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그 폭은, 그 넓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훗날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게 은혜를, 복을 허락하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언약의 백성이 누구인지, 약속한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복이 어디까지인지 만들어 주셨고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훗날에 그가 밟은 모든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복이었다는 것을 훗날에 알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대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주실지, 내가 걸어가는 그 땅과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힘을 입어서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역시 복이었음을, 은혜였음을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풍성한 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34절을 보니까 여러 날을 지냈다고 했지만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살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무를 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에셀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 웅성한 나무입니다. 이 광야에서 에셀나무를 찾을 때에는 굉장히 크고 잎이 풍성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얻은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기억하며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된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주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기 위해 그 나무를 심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또한 무엇을 붙들며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요,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고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만을 기억하여 에셀 나무를 심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 위해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찬양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아시아지구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